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올해는 보니까 주일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많아서 오늘 오전 예배가 꽉 차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결혼해서 출타했던 많은 분들도 또 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만 되면 뭐 극장이나 TV에서나 영화를 참 많이 상영을 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 못 보기는 하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유대인 아버지가 이렇게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아들과 함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들과 함께 지냈던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만든 그런 영화였는데 굉장히 정말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추천할 만한,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기도라는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5살 난 아들 조슈아와 함께 그 나치 그 2차 세계대전에 예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이 조슈아에게 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참혹함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슈아야,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단체로 하는 게임이란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1000점을 얻으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진짜 탱크를 탈 수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 시간들을 아버지 기도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아들에게 끊임없이 웃으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단체 게임이란다. 그래서 네가 잘 참고 잘 숨고 잘 도망 다닐 때마다 점수가 부여된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아들 조슈아가 아버지의 말대로 잘했을 때마다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조슈아는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점수를 받아가면서 이제 내가 1000점을 받으면 내가 진짜 타보고 싶었던 그 탱크를 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쁨에 그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하루 전날 아버지 기도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조슈아에게 줬던 그 미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고 꼭꼭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미션을 주고 이제 아버지는 총살을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아버지의 그 말대로 독일군들이 다 떠나가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될 때 정말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 유엔의 탱크를 만나게 되고 그 전기 탱크를 운전했던 그 운전병의 도움으로 탱크를 타게 됩니다. 그때 조슈아가 우리 아빠의 말이 진짜였어. 아빠는 내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해줬어 라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면서 아들이 고백하는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 조슈아는 그 전쟁이 참혹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전쟁이 그 아이에게는 기쁨이었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전쟁을 아들이 상처 없이 트라우마 없이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신뢰로 그 전쟁의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는 내가 혼자 내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 방주 사건, 이 홍수의 이 시간들이 아마 노아에게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인 6장을 한번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차서 어느 한 곳도 정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만큼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이 내가 후회한다,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만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었고, 노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어느 한 곳에서도 더 이상의 기대함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그냥 지어라가 아니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안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노아가 다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만을 기억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요동치는 이 악함 가운데서도 구별하셔서 건지시는, 그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별하여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나서 이 대홍수가 일어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20년이 지난 후에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120년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1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키시기 원하셨다면 그 방주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만드셔서라도 그들을 구별해서 살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을 받을 너희들의 죄를 멸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그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뱉은 말을 무조건 지킬 것이다가 아니셨습니다.
이 땅이 악으로 가난하여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40일 이후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즉시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재앙 내리기를 멈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바로 너 잘못했어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 바꾸고 무엇인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나는 이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왔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120년의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조그만한 조각배를 짓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축구장에 몇 배가 되는 그 큰 배를 1년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 그 사람들이 노아가 무엇 때문에 방주를 짓는지 몰랐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무한한 노력으로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그 정말 놀라운 그 광경들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주에 그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노아 가족들이 다 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열려있는 그 문을 닫으신 것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우리를 태워달라고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걱정은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든 것들이 다 싣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바로 홍수가 내린 게 아니었어요. 7일이 지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7일 동안 만약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건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 이제껏 일어났던 일들과는 너무나 다르다, 어디서 저렇게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수많은 동물들이, 그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저 방주를 향해서 오지? 그것만 보더라도 노아가 이때까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이 맞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주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그 누구 하나가 찾아와서 정말 비가 내리기 전에, 아니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라도 와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열고 태워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방주를 향해서 외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7일 동안 그 방주의 문을 닫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태우고 나면 바로 비를 내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왜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렸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7일의 기간 동안은 그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적응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새들이 그 지붕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큼직큼직하게 마음껏 뛰어다니던 그 동물들이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시간들을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7일의 시간들은 그 방주의 탄자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많은 비들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태풍 때 내리는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비가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그 비로 온 세상은 모두 물로 잠겨 버렸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들이 왔습니다. 이 땅의 제일 높은 산들도 모두 다 그 비에 잠길 만큼 40일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우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들었지만 그 들은 것에서 만족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그 물의 홍수에 잠겨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방주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일간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잠기고 난 이후에 비를 그치시고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폭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멸하고 모든 생명들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110일 동안 모든 그 노아의 방주는 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폭우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서너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이제 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이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150일 동안 물과의 사투를 벌였던 그 시간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났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불게 하셨던 그 바람은 산들바람, 살랑살랑한 그런 바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바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바람을 통해서 그 땅들을 말리시고 바다를 벽들을 세우셨던 그 큰 동풍이 그 바람이다라고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 상상하는 그 바람의 그 이상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물을 걷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게 여기서 말할 때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의 탄자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는 그 동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150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질서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말리는 것이 목적이셔서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말리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강한 바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햇볕도 함께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빨래를 해서 말릴 때에 바람으로만은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열이라는 게 있어야 훨씬 더 빨리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보내었다, 강한 열을 내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바람은 한파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람을 보내셨을까요? 자꾸 퀴즈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땅을 말리는 것이, 물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강한 바람과 강한 햇볕으로 이 땅을 말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냐면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나무가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머금을 수 있을 만큼 모든 물을 머금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강한 햇볕과 바람이 내려지면 그 방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맛있는 훈제 요리가, 각양각색의 짐승들의 훈제 요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햇볕과 강한 바람을 보내신 게 아니라 강한 바람으로 그 땅들의 물을 감하셨고 그 땅들을 말리셨습니다. 150일 동안 그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잠겨있던 그 땅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말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주에 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근데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10일 동안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때에 무엇이 왔습니까? 바람이 왔어요. 그 바람이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강력 태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바람을 견딜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배 안에서의 그 흔들림,
창문이 없어서 밖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안에 갇혀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방주 안에서 짐승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와 노아와 가족들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더 큰 일들이, 더 큰 태풍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방주를 타고 나면 7일 동안 내가 있다가 40일 동안 비를 내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 일들을 견디는 것이 노아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흔들림,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이 150일 동안, 5개월, 5개월 동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면 노아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는구나, 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땅에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편안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태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내가 차라리 방주를 짓기 전에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이런 골도 안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도 안 당하고 차라리 나았을 건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은 대가가 고작 이건가? 라는 후회와 한탄과 두려움들이 몰아쳤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충분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폭풍 가운데에 떠있는 이 시간들이 나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노아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폭풍이 금방 그냥 그쳐졌으면 좋겠고 그냥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그 땅을 말리시고 그 땅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들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 바람을 그치고 나면, 이 한 바람을 견디고 나면 이제는 괜찮겠지 싶은데 이 한 바람을 견디고 나니까 더 큰 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예쁘게 봐주셔서 큰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게 해주시겠지, 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잔잔한 것들로 나에게 보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노아에게 임했던 그 바람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폭풍같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왜 나에게 불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 사람보다 왜 나에게는 넘고 나면 또 다른 정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 이런 고통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지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살리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정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에 우리는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신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빡시게 임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는지, 그냥 이런 큰 바람 없이도 제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그냥 그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지만, 왜 나에게만, 특별히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억울하고 계속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덜 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들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 폭풍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방주 안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을 살아낸 노아에게 1년이 지난 이후에 땅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때때로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지니의 요정처럼 그냥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알 수 없는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심판의 일들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사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들 그 조슈아가 그 힘든 나치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바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겁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두터워지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